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영성 상태를 바르게 보고 고쳐나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상태, 수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자신의 영성 상태를 보는 눈을 개발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서서히 영이 파리하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사모해야 성령님들이 장악하기 쉽고 타협자도 치유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 가운데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 질환이 있고 서서히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질병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영적 질병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이 귀신 들림인데 이 질병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적 질병은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집사가 상담을 요청해서 어느 북집회에서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 한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강사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것이 했다는 것입니다. 강의 도중에 강사 목사님이 불 들어간다 하고 외쳤을 때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물었더니 순간 두림이 찾아왔었다는 것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했었다면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원망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어디 불 받아라 해가지고 불 받는다 불이 받습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기도를 오래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정말 불 받아라 해가지고 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경우는 자신이 영역으로 혼탁한 경우만 상처가 많이 있을 경우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잠복하였던 귀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심령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안수를 받고 오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성훈련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역자가 치유되고 여러 영적인 체험이 있는 전문적인 10년 이상 사역한 전문성 있는 사역자의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귀신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와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체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영적 질병 역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급성질환은 이런 합법적인 것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우리 몸에 계속 머물릴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대항하면 빨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대적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귀신은 성령으로 세대받고 충만을 받으면 다 도망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은 그림자입니다. 만성적 질환은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잠복이 있다가 시기가 되면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이 그런 경우입니다. 만성적 질환은 고질병이라는 듯이 그 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만성 질환 역시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성적 질환은 그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치유의 진행길임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성적 질환은 오로지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최상의 치료법이듯이 영적 만성 질환 역시 정기적인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서 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종교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자주 다니면서 스스로 자신을 영적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가장 심각한 질환인 귀신 들림 중에서 만성적 귀신 들림은 그 원인이 되는 귀신이 어떤 이유로 해서 환자의 몸을 침투해서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일 때 일부러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의 증상이 일부러 나타난다면 이미 그 병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만성화하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치유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증이 잠복기에는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런 증상을 소홀히 하면 만성화되고 치유가 어렵게 되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그 속성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들어오면 잠복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경우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귀신이 취득하게 됩니다. 유전된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인 경우는 우리의 무죄에 기인합니다.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우
또는 축사의 현장에서 부지로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귀신이 들어와 잠복하는 동안 그 사람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은 그 사람의 영에 서서히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영을 사로잡기 위해서 매우 서서히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조차 아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잠복 기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당사자가 무언가 영적으로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체험에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증상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지만 체험이 없는 성도라 불신자의 경우는 거의 다 이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영적 충돌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성격이나 감정적인 것을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영적 충돌이란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고 교회에 가기가 싫어지며 기도가 싫어지며 성령의 역사를 싫어지며 영적인 일에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생기고 짜증이 나며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몸을 움직이기 싫어지고 게으러지면서 다른 사람들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가일림이 자주 나타나고 간혹 환상이 보입니다. 환청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사람에게 짜증을 자꾸 내고 흥분을 잘합니다. 화를 자주 내고 의심이 많아지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귀 역사가 혼돈하기 쉽습니다. 평소의 모습과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당사자가 청소년의 경우 부모는 사춘기이거나 입시 압박으로 감정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중2병이라고 그러죠. 상당수 귀신 들리는 사람의 청소년기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그 시기가 잠복기에 들기 쉬운 기간입니다. 청소년기에 귀신 들림이 시작되어 수년간의 잠복기를 그저 청년기에 또는 성인이 돼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성적 귀신들이 이처럼 오랜 기간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가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안수받고 기도하면 중간에 다 정체가 폭로돼가지고 치유되기 시작해서 예방신앙하라 그럽니다. 특히 청소년기 아직 성장의 때이므로 자녀의 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상황을 여기고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2병 그러잖아요. 자녀의 성장과 귀신의 잠복을 제대로 구분하기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변화와 귀신들 진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의 세례받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서 악한 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귀신들로 인해서 계속 자살衝動이 시달리다가 말씀에 자살하는 청소년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 속에서 귀신의 잠복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반적인 또래 청소년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영적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검진을 받아야 청소년기에 생기는 정체성 확립에 따른 변화와 귀신들의 증상에 분명히 구별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적인 접근으로 심리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를 진단할 수 있지만 귀신들의 전제는 발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증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영적 증상은 오로지 영적으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귀신이 정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귀신이 냄새가 납니다. 귀신은 귀신만 나는 특정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것이 감출 수 없는 것이며 귀신의 냄새를 동물의 썩는 냄새 같은 악취를 풍깁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있는 곳에 영적 에너지 흐름이 있어요. 이 기의 흐름은 성령의 흐름과 구별됩니다. 소름이 끼치고 가까워하고 답답하며 어두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그늘지게 합니다. 당사자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고 그늘지게 보입니다. 귀신은 그 존재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까다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위장하여 아무런 낌새를 보이지 않으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이가 혼자 방을 쓰는 경우 방안 공기가 탁하고 방에서 나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몸을 씻는 것을 싫어합니다. 청소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납니다. 아이와 마주 대하면 순간적으로 까닭 모르게 불안해지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간헐적으로 누군가 계속 자신들을 노려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섬뜩한 냉기가 돕니다. 문득문득 아이의 눈빛에 이상한 빛을 보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말에 가시가 있고 비꼬기도 합니다. 간혹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자주 죽겠다는 말을 하며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의 변화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요. 허풍을 떨기도 하고 오래 침묵하기도 합니다. 영적 검진은 영분별 은사를 가진 사람이어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 분별함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미 그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는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유에 효과적입니다.
귀신 들림 역시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가 되고 후유증도 없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다 살아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곳을 그렇게 싫어하고 좋은 말 하는 그런데 듣기 좋은 말 하는데 찾아다니니까 이런 역사가 사전에 발견에 해방할 수가 없는 거야. 귀신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폭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가장 효과적인 치유의 시기는 감염 후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에 치유라면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100%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이 되면 귀신에 의해서 몸이 악습이 물리게 버리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고 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후유증 치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치유는 정신과의 몫입니다. 약물과 심리를 통해서 후유증을 완쾌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약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 확인되면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분들을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바른 사람 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경영하는 축사를 통해서 단번에 처리해야 됩니다. 서술은 아마추어가 다르면 귀신은 축사를 피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됩니다. 축사자를 속이는 기술을 생기게 됩니다. 경영이 부족한 의사가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면 환자에게 항생제 내성이 생겨 이후에 치유를 더욱 어렵게 만들듯이 초기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대응은 많은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귀신이 더욱 얕게 피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가족에 대해 치유가 어려워집니다. 여러 차례 축사를 실패하는 환자들을 다루게 보면 이런 점을 절실히 느낍니다. 실패하는 경험이 많은 환자일수록 축사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의료 처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병을 전전하는 사람의 병은 만성이 되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서툰 축사를 해온 귀신 들리면 참으로 치유가 힘들고 여러 날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질병은 반드시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잠복기가 끝나 병증으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야 심각성을 깨닫고 치유를 해야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이 동문서장 심각한 만성화된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해변 모래사장에서 단추 찾는 것까지 매우 힘듭니다. 주변에 온통 능력 사역과 널리는 것 같지만 정상적인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줄 수 있는 사역자 찾기란 정말로 해변에서 단추 찾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만성적 질병이 걸리면 수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있지만 다 소용없이 한숨만 짓듯이 후에도 소용없는 일. 우리 건강관리에서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운동을 해야 하듯이 영적 건강관리 우리 평소에 성령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며 마귀와 귀신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며 주기적으로 영적 진단 검진을 받아서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영적 진단과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제작 전파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 상태를 진단